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합격 통지 메일을 받고 소리를 치거나 주변 사람들과 하이파이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짝사랑했던 이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교제했는데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부모님의 성낙을 받아서 축복 속에 결혼하는 것만큼 하늘을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했던 그런 기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란 게 내가 원하고 바랬던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어그러지고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는요, 머리가 하얗게 되고 가슴에 어느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너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룰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순간에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삶에 이루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스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노 하셔서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스든 노든 간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예스로도 축복하지만 노로도 축복하신다. 오늘 이 본문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면 왕이 된 다윗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목동으로 비천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왕이 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어서 멋진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 임시로 만든 볼품없는 그런 설치물에다가 또 휘장을 툭 막고 있어서 정말 볼품없는 그런 구차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이 이제 그럴 능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도 뭐 그런 성도들, 청년들 꽤나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교회를 지어드리고 선교센터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몇 개 지어주고 선교센터를 몇 개 지어준다는 그런 청년들이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별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정작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었을 때는 그 믿음의 소원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왕이 된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미천한 시절에 자신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얼마나 귀해요, 신앙적으로. 과연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이런 선한 믿음을 가진,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없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오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귀한 마음을 알겠는데 너는 성전 짓지 못할 거다. 단칼에 거절 노하신 거예요. 이러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주님의 집을 제일 먼저 짓겠다는데 그 마음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칭찬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너 단칼에 거절당하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나중에 역대상 저 뒤에 20장에 가면 그때 가서야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다윗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예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 바람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뜻을 노하고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바랬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그것도 신앙적으로 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소원이 거절당할 때 이런 게 얼마나 섭섭해요.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많잖아요. 한참을 괴로워하고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생각해 보면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게 잘 안 돼요.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면.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제 집사람은 참 합리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우리의 요구에 예스를 해야 되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모두 다 예스 하나요? 오늘 우리 기도한 우리 서현 형제, 우리 아들이 뭐 달라 그럴 때 다 예스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좀 짓궂게 생각을 좀 짓궂게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소원을 우리 인생에서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자신의 장점이 있고 탁월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의 장점과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들은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의 공동체에 좋은 열매가 맺혀졌겠죠. 근데 반대로 나의 부족한 면이 있고 모자란 면이 있잖아요. 또 내 판단이 늘 맞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잘못된 판단과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아마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쭉 자신의 주석을 쓰면서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 와닿는 말이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그 천국과 지옥의 문화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지옥은 인간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지옥이다.
반대로 천국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좀 말이 길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알아가지고 적절할 때 끊어주잖아요. 뭐 여러분 각자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뭐 우리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매일 다급하게 변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대학생 때 생각과 직장인이 돼서 하는 생각이 달라요. 결혼해서 아이가 있을 때와 아이가 없을 때의 삶이 다르고요. 여러분 20, 30대의 삶과 40, 50대의 삶이 다르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오너와 임원의 관점하고 평사원의 관점이 달라요. 평사원 때는 늘 왜 시키고 귀찮게 시키고 그러냐,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아. 그런데 임원이 되면 내가 사원들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어떤 특정한 한순간의 생각대로만 인도하거나 또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만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 내가 필요한 거 족족 그 모든 걸 그때마다 다 채워주신 게 아니라 적절하게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 신앙과 삶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능력, 내 지혜, 내 계획에 따라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조직, 내 공동체가 다 내 머리에 나온 것대로만 펼쳐지게 됐다 그러면 아마 내 삶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되돌릴 수 없는 혼란과 지옥 같은 삶이 반복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에 보면 정말 각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 맞습니까? 여러분,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대로 주식이 그대로 가나요? 아마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망했을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하다가. 여러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였다면 세계 정세와 경제는 수십 번도 더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람은 실수하고 인간은 늘 부족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 섭리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내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답답하고 또 꼬이고 삶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공동체에,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예스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노후가 우리 삶에 더 큰 유익과 채워주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뜻, 나의 예스가 막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도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우리의 실수를 다 덮어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붙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라. 좀 문장이 길어서 이어가면 내 바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붙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왕이 돼서 귀한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단칼에 잘렸어. 거절당했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저 같은 속이 좁은 사람이라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한테 섬기거나 헌신하나 봐라 내가.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6절에서 19절 좀 길어서 좀 중간중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좀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 정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의 소원을 노하셨다는 그 거절감, 섭섭함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왕이 되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한순간 내가 이렇게 말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잘 아신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렇게 인도하시겠지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 자신의 바램을 거절, 노하시는 걸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가정과 집에 대해서, 자신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래요. 이게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성전 짓지 말고 성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성전 지을 거다. 이걸 통해서 너는 좀 섭섭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너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계속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계속 이걸 통해서 다윗의 또 다윗 이후의 자손들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을 들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는 뭐예요? 적어도 내 인생의 남은 시간에 바람이 간절했으니까 더 이상 성전을 지을까 말까 거기에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자기가 낳은 아들, 여러분, 부모가 아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아들 뭐 될까 그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많고 그것 때문에 제일 마음고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성전 짓겠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에 대한 명확한 미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솔로몬을 키우고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3자가 되어서 다윗의 상을 보면 심플하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네. 하나님의 노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장 바꿔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들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이 바람과 이 믿음의 소원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데 하나님 왜 나한테 짓지 마라 그랬을까? 그러면 또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노하심까지 다 막 그슬 올라가가지고 그게 다 왕섭섭해. 그때는 20대 후반에 하나님 그때는 왜 내가 그 직장에 못 가게 하셨고 30대는 왜 내가 그 길로 못 가게 하셨고 30대 중반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왜 결혼 못하게 하셨고 40대는 10대는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을 그토록 주지 않았을까. 그런 모든 것이 다 떠오를 거예요. 그 섭섭함과 아쉬움에 붙잡혀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오늘 다윗은 심플하게 생각하잖아요. 짓지 말라는구나 성전을. 그러면 이 길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저게 내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그냥 다윗처럼 가면 되는데 그게 우리들한테는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성전 건물은 내가 못 지어도 담과 대문 내가 지어도 되는지 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리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 된다 하니까 그래도 내 뜻에 맞장구 쳐줄 그런 사람을 만나서 끝까지 고청하러 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내 뜻에 맞장구 쳐줄 그런 사람을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짓는 언저리에 계속 떠돌고 그 아쉬움, 그 섭섭함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길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정리하면요, 흔히 우리 이 성도들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예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선명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의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주님의 뜻을 확인했다.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걸 안 들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절감과 내 뜻이 거절당했다는 그 마음에 더 머물러 있지. 주님이 주님의 뜻을 나한테 노로 보여주셨구나. 그런 생각 잘 안 한다고요.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다윗이 참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너는 못 짓는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인생과 또 자신이 속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계속. 우리라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이거 안 들어주시고 저거 안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게 떠오를 텐데 다윗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만 계속 5년 10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한두 번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쉽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별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다른 길 가라고 말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아쉬움에 붙잡혀 살지 말고, 나의 약점에 붙잡혀 살지 말고 이미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지금 주어진 이 사람, 지금 주어진 나의 은사,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제가 다윗이라도 정말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쉬운 마음보다 내한테 뭐가 없냐 이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거기에 주신 것에 집중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너의 왕위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이 나와요. 좀 방금 이 말씀을 쉽게 좀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다윗과 사울 왕정시대 바로 앞에는 사사기 나오는 이야기, 사사시대였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주변에 강한 이방 민족들이 많아가지고 뻑하면 쳐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또 목축했는 거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이방의 종교를 강요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죽일지 모르고 언제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내 삶이 너무 불안하고 외부 환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도 그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불안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사시대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 왕이 서는 이때는 또 마침 이 다윗 왕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다윗 왕 때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늘 쳐들어오는 강한 이방 민족들을 다윗 왕 시대에 전쟁을 해가지고 다 복속시켜 버립니다. 다 이스라엘에 그냥 다 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 왕 시대에 주변에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을 다 복속시키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외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견고하고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다윗 너 때는 그게 우선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네 아들 솔로몬 때 가서 크고 멋진 성전 지어라. 그러면 나라도 안정되고 성전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대로 가면 이 나라도 또 백성들의 신앙도 계속 잘 유지될 거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과 신앙의 모든 밸런스를 다 가지고 종합적인 퍼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여러 퍼즐 중에 이거 여러분 한 개인이 이 생각 어떻게 해요? 복잡해가지고 머리 터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나님이 복잡한 거는 다 생각하고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그 자신에게 맞는 퍼즐 하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요, 내가 성전 지을래요. 내가 성전부터 먼저 할래요. 집부터 먼저 살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마스터 플랜, 나의 인생을 향한 마스터 플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마스터 플랜,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전체 퍼즐이 어긋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가진 퍼즐이 딱 이런 게 있어. 근데 내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퍼즐, 전체 큰 퍼즐판 중심에 내가 가진 퍼즐이 안 맞아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중심에 붙여야 되겠어. 그래서 강제로 그 퍼즐 이 모양이 맞지도 않는데 내가 가진 퍼즐을 뒤에 본드 발라가지고 퍼즐판에 중심에 딱 붙여 나오면 그때부터 나머지 조각들은 다 안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붙이시는데 너무 힘들어.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에도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자녀들이 붙여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아빠가 아니야, 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내 스타일이 맞아. 그냥 본드로 딱 자기 역할을 고정시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내와 자녀들은 그 가정의 퍼즐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공동체가 하는 일에는요, 모든 일에는 아무리 좋고 필요한 것이라도 적절한 때와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요, 다윗의 이 성전 건축 얼마나 귀해요?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블루라이트 강남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가 주중에 함께 모이고 편안하게 셀 모임도 하고 뭐 밤 12시까지 모이고 놀고 가도 상관없는 그런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의 공간만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원하겠어요? 제가 제일 원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에 아마 그런 우리만의 공간이 있으면 정말 훨씬 빨리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오늘 본문으로 치면 다윗에게 주신 이 나라를 더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세우는 다윗의 비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더 맞겠어요? 멋지고 크게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비전이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에 더 맞겠어요? 뭐가 더 맞겠어요? 우리 운영위원장. 근데 성전 건축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너무 귀한 거고 많은 성도들이 원한다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당장 다음 주부터
브라이트 강남교회 성전 건축 비전 그러면서 막 성전 건축에 대한 출정식을 하고 막 설교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전 건축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 그랬잖아요. 헌금하세요. 밀어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30, 40대가 많습니다. 정말 수도권에서 빠듯하게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빠듯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네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 내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제가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죠.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윗아 너는 그냥 이 나라가 더 견고하고 안정적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 이야기.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렇게 노라는 사인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견고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때부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비록 자신은 참여할 수 없지만은 아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자신의 평생을 드립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농사 조금 대다수가 목축업이. 근데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아들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주변에 강한 이방 민족을 많이 복속시켰는데 그 이방 민족들 중에는 건축을 잘하는 민족들이 꽤나 많았어요. 거기서 석수를 대거 모집해서 이 일에 준비시킵니다. 대박이죠. 또한 건축에 필요한 큰 돌들을 미리 준비해서 돌을 다 따듬어 놓게 합니다. 저라면 그 돌을 따듬어 놓으면서 나 이미 다 따듬고 있는데 금방 쥐고 붙이면 되는데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성질 급한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쥐는 안 짓고 그 수많은 돌을 따듬어 놓기만 다 따듬어 놔.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수없이 다 재어 놓게 해. 그리고 당시에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이 힘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들 시절에 성전 건축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을 해놔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 건축을 시작할 때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준비를 시켜놔요. 이러면 내가 짓지.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노하셨으니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모든 뒷바라지 치다끌이 힘든 일만 하다가 갔어요. 이렇게 부모와 선배 세대의 섬김과 헌신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블라이트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와 선배들의 섬김 헌신 위해서 성전도 짓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미래도 신앙도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치다꺼리만 하고 섬기기만 하다 간 다윗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영광 다 받은 솔로몬하고 누구를 더 성경은 높여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이요. 20대 그때는 모르겠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어떤 환경, 어떤 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직장도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집도 좀 안정되고 신앙 공동체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자리 잡기까지 고통과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잘 버텨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이런 게 너무 심해요. 제가 왜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신앙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고 그것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그게 젊은 시절에 20, 30, 40대 중반까지 자리 잡혀야 50, 60 평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이 늘 사사시대라. 우리가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으면 부부끼리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 하더라도 이제는 서로 연합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팀이 되는 것이 자리 잡아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또 자녀를 낳았어. 그럼 자녀를 낳은 부모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녀들이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 좀 포기하고 뒷바라지하고 치닥거리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하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나는 뭐야? 내 비전은 이게 아닌데 나의 감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헐 나의 비전을 위해서 그 시기에 내가 날아가 버리면 내가 놓은 아이와 이 가정은 누가 돌보고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잠시 나의 꿈과 소원을 접어두고 솔로몬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잠도 못 자고 바닥도 치고 그냥 지옥 같은 삶을 견디는 부모, 그 부모가 멋있는 부모예요. 안 그러면 애를 안 낳는 게 나아요. 또 이렇게 하면 앞뒤 뒤뒤 다 뛰고 송창건 목사는 자녀를 놓지 마라 그러더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왔는데 생각보다 모든 게 빨리 안정이 됐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아니라 내 때에도 빨리 내 삶이 솔로몬 체제로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공동체가 바로 가면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로운 공간을 위해서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의 숫자, 재정,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붙잡아도 저는 성전 건축할 거예요.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챙기고 돕고 성대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일과 비전이라도 내가 그 계획에 빠져 있으면 시들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또 교회가 하는 일이 우리 가정이 하는 일이 거기에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그 계획 속에 있어야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는 족족 다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모든 계획에 내가 다 거기에 연결된다 그러면 그거는 내 일이고 내 뜻이지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 입으로는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는 게 뭔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나의 거룩한 믿음의 소원 바람이 거부당하고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내가 그 계획에 있지도 않아.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지도 않아. 그런데 그 주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런 다윗의 뒷바라지, 치닥거리,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당대는 따먹지 못하지만 그가 속했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벌써 2025년 반이 지났어요. 어떡하면 좋아나? 난 내년에 앞자리가 바뀌어요. 6자로.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았어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지.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낄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어떤 일 때문에 혼란스럽고 잠시 어떤 일 때문에 방황하고 거기에 우리의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한국교회 사역을 하고 왔어요. 제가 역대 최고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그 모든 것을 금요일 날 밤 11시 이후에 집으로 오면서 다 던져버렸어. 왜? 거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에 너무 아까워. 또 오늘 둘이 성도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는 거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지 있다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가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이 일은 존귀하고 내 직장에 저 일은 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냐 그것만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예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을 들어주심으로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원함을 거절하고 노하시는 걸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시간을 벌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시키시고 보다 더 우리가 그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나의 비즈니스를,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더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도 안 된 채 바로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하다가 직장도 자녀도 가정도 다 빚더미 위에 앉을 수 있거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브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